제가 우리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눈에 뭐가 났어요. 한 번도 눈에 이 다래끼가 난 적이 별로 없었는데 한 3일 전부터 눈에 뭐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약간 불편한데 그래도 오늘 하여튼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 전할까라고 하다가 오늘 또 철야기도, 심야기도라서 아무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조크를 하나 하고 시작을 할게요. 아마 여러분 미리 들어보셨을지 모를 거예요. 서울에 이렇게 5층 빌딩이 있었는데 새가 1층에도 나가고 2층, 3층까지 새가 다 나가고 4층, 5층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어 있어가지고 주인이 빨리 새를 내어야 될 건데 이렇게 하다가 4층, 5층이 비어 있었는데 4층이 새가 나갔는데 교회가 건물을 얻어서 교회당으로 전세를 누가 얻어가지고 거기 개척교회를 이제 했어요. 그래 이제 5층만 남은 거예요. 5층만. 그래서 5층도 빨리 새가 나가야 될 건데 하고 있는데 개척교회가 4층에 자리 잡았는데 한 6개월 이상 비어 있더니 5층도 새가 나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4층에는 교회인데 5층이 술집으로 나갔어요. 술집으로.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4층이 교회인데 5층이 술집이니까. 근데 언제가 힘드냐면 술집이 활동을 언제 이제 영업을 하냐면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렇게 수요 예배나 이렇게 이제 심야 기도회나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 방음이 잘 안 돼 갖고 밑에서 이제 개척교회니까 성도가 한 10명 정도 모여 갖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하면 위에는 막 궁자작 하면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하고서 위에서 소리가 더 크게 막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큰일 난 거예요. 성도가 이제 10명밖에 안 되고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면 술집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제 하다가 말고 그만하자 우리. 그리고 손뼉 치면서 부름받아 나스님을 하자고 막 부름받아 나스님을 했더니 또 요 소리가 또 술집 위로 올라가니까 술집도 노래를 바꾸는 거야 막. 큰 소리를 하더니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그러니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저녁마다 나오면 술집의 소리가 더 크게 예배당으로 이렇게 임하니까 목회가 안 되어서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이 비싸게 새가 들어왔는데 목회가 방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려우니까 뭘 했냐면 기도를 했어. 기도. 하나님, 목사가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참 화가 났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술집 불이 확 나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근데 하여튼 그 목사님은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래도 불이 안 나길래 30일 작정 기도를 해가지고 아침 한 끼 금식하면서 하나님 술집 좀 불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같이 30일 뒤에 술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저녁 때도 조용한 거예요. 이제 불이 나버렸으니까. 근데 며칠 지나니까 파출소에서 전화가 따르릉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파출소 좀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목사님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고발요?
그 술집 사장이 목사님을 고발했다고. 아니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목사님이 뭐 기도해갖고 불이 났다며요. 뭐 이러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아니 우리끼리 기도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알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딱 조사를 받는데 그 형사 앞에 앉아서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그 술집 그래 불나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했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이고 기도는 했지만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어요? 또 이렇게 대답해요.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어요? 이러니까 자 이때 이제 그 형사가 고개를 가우뚱가우뚱 하는 거야. 희한하네. 형사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네. 저 술집 사장은 분명히 이건 이제 술집 사장은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데 어떻게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뭐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어요? 막 있었는 거 보니까 야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고 술집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이 형사가 이걸 어떻게 판결해야 되겠냐 이제 그래 고민하다가 조서 마무리를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로는 불이 난 것 같지 않음 이래갖고 수사를 종결했대요. 누가 뭐 지어낸 말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보게 하는 참 기도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오늘 뭐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해도 될 만큼 신앙생활에 기도를 빼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기도 그동안 정말 여러 번 했겠지만 오늘 진짜 기도 생활이 뭔가 이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을 제가 참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또 존경하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 개척해서 이렇게 키우기 쉽지 않아요. 제가 왜냐면 개척해봐서 알아요. 개척해봐서 오늘 제가 박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몇 살 때 개척하신 거예요? 물으니까 40 하나에 개척하셨대요. 저는 30에 개척했어요. 나이 30에 포항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상가 2층을 3천만 원 주고 얻고 그리고 8만 원짜리 사글세 방 하나 얻어서 포항에 개척하려고 했는데 3천만 원 가지고 방 하나 딸린 거 얻으려니까 그 돈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이 인구가 5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포항에 50만 도시 아파트 많은데 하려고 했는데 3천만 원 가지고 방 한 개 딸린 거 얻으려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 못하고 포항에서 한 30분 떨어진 아마 여러분 중에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 나중에 우리 교회가 서고 난 2년 뒤에 한동대학이 있었어요. 한동대학. 그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이 선 거기는 흥해읍이라는 곳이에요. 거기 이제 포항에는 돈이 적어서 도저히 그 돈 갖고는 그 홀을 얻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포항에서 한 30분 떨어진 3만 정도 사는 흥해읍이라는 곳에 예배당 이제 30평 건물을 얻었어요. 30평이면 의자가 4명 앉는 요만한 지금 의자가 이렇게 4명 앉는 의자 10줄 20개 그러면 4명이니까 80명 앉으면 이제 꽉 찰 수 있는 30평에 부속건물 하나도 없이 딱 의자만 그렇게 나오니까 80명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를 20개를 4명짜리 이렇게 10줄씩 딱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정말 뭐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지금도 목이 이렇게 정상이 아닌데 왜? 그때부터 참 지금까지 기도 생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제가 지금 기도에 대한 설교는 기도의 이론을 말하거나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기도의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박 목사님 교회도 이렇게 이제 부흥을 시켜주신 것처럼 참 우리 개척교회가 그 흥해라는 읍에 들어갈 때 물론 성도 한 명도 없이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그때 큰아이 8개월 될 때 이제 물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13년 6개월 동안 전 뭐 거기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13년 6개월 동안 출석 교인이 300명이었으니까 작년이 청작년이 이제 300명 정도 그렇게 계속 성장하고 그러다가 13년 5개월 정도 개척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6년 됐을 때 80명이 찼어요. 이게 6년이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좁아서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도저히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당 좀 큰 예배당 주세요. 그때에도 제 의식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개척교회 성도들은 뭐 또 아무래도 가난한 성도도 많고 그 읍지역이니까 부자도 없고 이제 뭐 전도해갖고 이렇게 교회 나온 사람이니까 믿음도 아직 어리고 근데 지금 큰 예배당을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기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만 중고 예배당 기존 건물을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 할 수 있게 주님 좀 이 성도들 어려운데 헌금 거두어가지고 그 몇십억 되는 건물을 짓기는 제가 마음이 편치 않으니 그만 기존 건물이 있으면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은 고지고대로 듣는 분이에요. 고지고대로 중고 달라면 중고 주고 그 뒤로부터 중고는 이제 안 구해요. 왜 하나님이 중고 달라니까 딱 중고를 25년 된 농협 곡물 창고 360평 대지에 100평짜리 곡물 창고, 농협 창고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100평이면 되게 큽니다. 100평인데 농협 곡물 창고니까 곡물 창고가 직사각형으로 딱 됐고 또 굉장히 두꺼운 벽이고 창고가 곡물 창고니까 아주 이 높이가 높아요. 그러니까 창문만 내고 십자가만 세우고 페인트만 칠하니까 예배당이 여러분 100평이 직사각형으로 쫙 있으니까 그처럼 예배당 하기 좋은 데가 없어요. 100평 창고가 딱 되니까 창문 몇 개 뚫고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러니까 360평 대지에 100평짜리 창고니까 근데 하나님이 중고 달라니까 딱 중고를 주시고 그것도 25년 된 건물이니까 이 벽을 깨보니까 버석버석 잘도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딱 깨달은 게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고 천지 만물이 주님의 것인데 굳이 내가 너무 하나님 받으려갖고 중고 달라고 할 필요가 없구나. 그 뒤로부터는 신상품 세금만 달라고 합니다. 세금만. 그래도 얼마든지 여러분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이 360평에 100평 건물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좋죠. 근데 건물이 있으니까 교회가 또 금방 또 한 거기 옮겨간 지 한 4, 5년 될 때 이제 250석을 만들었는데 250석인데 250석이 또 꽉 찼어요. 250석이 이제 꽉 채워져서 하나님 이 예배당 갖고 부족함이 됐더니 옆에 100평짜리 곡물 창고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도 100평 곡물 창고 또 사서 그건 이제 교육관으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하여튼 있었는데 그래서 전 참 기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계속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는 얼마나 실제적인가. 그래서 우리 지금 예수비전교회가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나서 지금 신실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이 비전교회가 여기까지도 은혜 가운데 왔지만 이제
목사님을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교제해 보면서 목사님의 영적인 역량이나 크기나 준비됨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이것보다는 몇 배 더 크기의 교회를 할 만한 용량을 가지신 목사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제가 목사님 여러분들 정말 사귀는 분 많잖아요. 근데 우리 박 목사님처럼 알이 꽉 찬 목사님 만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 만나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이 꽉꽉꽉 들어찬 준비되어지고 정말 성실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주님의 섭리 속에 만나서 같이 사역하실 때 여러분이 안주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아마 제가 듣기로는 지금 나오는 성도만으로 교회가 지금 꽉 찬 이런 상태인데 목사님의 능력과 그걸로 볼 때는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좀 더 업그레이드 해 주셔서 최소한 여기보다는 곱하기 5 정도는 더 돼야 우리 목사님의 용량은 이제 그 정도가 사실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기도하셔서 그 방향이야 주님이 열어주신 대로 되겠지만 여러분이 좀 더 비전을 놓고 좀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안주하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아이고 우리 요 정도로 좋다 가족적인 분위기고 이러면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기도도 안 하고 이 정도로 됐지 이러면 그러면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더 이상 안 커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한다는 그 어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망 가운데 여러분이 한다면 지금은 2부로 드리지만 3부로 드리고 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길을 내실지 모르니까 더 지금 이 모습보다는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자 그럼 기도의 이제 기본부터 우리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기도가 뭐냐? 우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뭐냐 하면 기도란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불교도 기독교가 있고 다른 종교도 기도가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른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나요? 기독교의 기도와 이제 다른 종교의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절 앞을 지나가도 현수막을 딱 걸어놓고 100일 기도 도량. 얼마 전에 가보니까 무당집 앞에도 또 100일 기도 도량, 무당하고 하여튼 무당집하고 절하고가 좀 통하더만요. 원래는 제가 인도 철학사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불교에 대해서 알거든요. 원래 불교는 사마니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게 짬뽕이 되면서 원래 불교는 저런 미신적 요소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만요. 그래서 하여튼 저 무당집에도 기도에 대해서 써놓고 이 절에도 기도에 대해서 써놓고 남매호랑객교라는 거기도 기도에 대해서 써놓고 얼마나 다들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무슬림들도 하루에 5번씩 시간만 되면 차 타고 가다가 딱 해서 내려서 자리 깔고 고개를 땅바닥까지 그들은 숙이고 엉덩이는 이렇게 치꺼들고 얼마나 기도를 하루에 5번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럼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 자, 일반 모든 종교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신의 능력을 빌어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의 뜻이에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신의 능력을 빌어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 이게 세상의 기도예요. 다른 종교의 기도예요. 그럼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 기독교의 기도도 그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죠. 우리 소원이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기도다.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이 뭐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고 이럴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쉬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제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제게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아니, 기도할 때 계속 제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제게 숨기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얼굴을 구한다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인데,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이런 경험 있죠? 그 사람하고 지금 대화하는데 고개를 딴 데를 보고 있고 그 사람이 막 고개를 돌리고 이러면 무시당하는 걸 느끼잖아요. 마찬가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제게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얼굴을.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얼굴을 구하냐면 얼굴을 많이 안 구해요. 여러분이 주님의 어디를 보고 기도하느냐면 주님의 손을 보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손은 뭐냐면은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이라서 내 병도 고칠 수 있는 그 손, 그리고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손, 내 어떤 가난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의 얼굴을 보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능력을 쥐고 있는 주님의 손을 계속 보면서 기도하기가 쉬워요. 손을 보면서.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기도 응답이 잘 되지, 급하다고 주님의 손을 보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자녀가 많지 않습니다. 2남 2녀 넷입니다. 넷인데 우리 아이들이 넷인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아빠가 이제 밖에 교회 일하다고 집에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면 내가 띵동하면 아빠다 해갖고 애 넷이요 우르르 문인들로 쫓아나와요. 그럼 쫓아나와서 이 녀석들이 아빠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오늘 손에 아이스크림 있냐 없냐, 막 과자가 있냐 없냐, 일동으로 어디를 바라보냐면은 아빠의 손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아빠 오늘 손에 뭐가 들려 있느냐. 자, 마치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얼굴 자체에 관심이 별로 없고 당장 내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순서가 바로 안 바뀌면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동안 내 기도가 늘 주님의 손만 구했구나. 저는 D.L. 무디의 책을 참 좋아해요. 미국을 부흥시킨 D.L. 무디의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D.L. 무디가 미국에 이제 뭐 세계적인 그런 집회를 많이 하러 다닌 분이니까 그는 몇 개월씩 집회를 하고 몇 개월 만에 집에 들어가면 5살 되는 아들이 있었어요. 5살 되는 아들이 아빠가 5개월 정도 온 세계를 다니며 집회를 하다가 집에 들어갔으니 애가 아빠 얼굴을 5개월이나 못 봤으니까 아빠가 나타나니까 막 얼마나 기뻐갖고 미국에 또 집이 크잖아요. 막 저 잔디밭으로 쫓아나와서 D.L. 무디가 문 열고 가니까 저쪽에서도 애가 쫓아오면서 애가 점프를 해갖고 아빠에게 이렇게 딱 안긴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얼싸안고 서로 볼을 비비면서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너무 귀여운 5살 아들에게 이렇게 안고는 귀 속에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어긋맞기니까 입이 귀 쪽으로 가 있으니까 애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누구야? 아빠가 너에게 뭐 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가 아빠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고개를 쩔쩔 흔들면서 아빠 난 아무것도 싫어요. 아빠가 너무 좋아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여러분, 애가 아빠가 내 너 뭐 줄 거라고 하니까 난 아무것도 원치 않고 아빠가 좋아요. 난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아빠 자체가 좋다는 거야. 그때 D.L. 무디가 전율을 느꼈대. 전율을. 이거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무 그립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제가 너무 좋아요 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히 여겨서 주님의 품을 파고들듯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응답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제가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는지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앞으로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내가 먼저 필요한 그거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막 그렇게 계속.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는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많냐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말아 막 달라 마리아. 아이고 이놈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면 막 뭐 예의고 있는 거 없어. 무조건 막 내 나라 말에 막 달란 말이야만 수북이 앉아있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자체의 인격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런 마음은 없어. 그러니 내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안 되지?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내 필요만 계속 막 내놔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지금 아마 신앙 연륜이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30년, 50년 이렇게 되신 분이 계실 건데 여러분 기도를 요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시냐? 성자 예수님은 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시냐? 성령님은 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시냐?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과연 성부, 성자, 성령은 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느 날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이렇게 기도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한글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되지만 영어로 보면 Our Father,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고 기도가 시작돼요. 이게 기도할 때는 여러분 맨 처음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 있어요. 기도가 대화인데 가장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누구냐면은 내 기도의 대상. 아니 대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인데 또 하나님 아저씨 뭐 이렇게 대상이 아저씨라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대상자가 된다. 근데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동안 기도를 했을 건데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틈이 나면 이 책을 좀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의 기독 서점에 가면 앤드루 머레이에 나온 책이 한 30권 정도는 될 거예요. 앤드루 머레이. 여러분 이 앤드루 머레이는 얼마나 귀한 목사님이냐면 영국이 그렇게 이제 예수를 많이 믿을 때 지금은 영국이 3%밖에 예수 안 믿는 미전도 종족이 됐지만 영국이 정말 예수를 많이 믿고 그런 기독교 국가일 때 1년에 한 번씩 영국의 그 많은 목사님들이 전부 모여서 1년에 대집회를 목사님들만 사모님들하고만 모여서 대집회를 할 때 언제나 주 강사가 누구였냐면 앤드루 머레이였어요. 앤드루 머레이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 부른 분이에요. 목사님의 목사님이라 부를 정도로 영성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책이 지금 기독교 서점에 한 30권 이상 나와 있으니까 그 책은 좀 많이 읽어보면 여러분 영성에 굉장히 도움을 얻어요. 자, 그런데 이분의 기도에 대한 책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도 응답의 50%는 50%가 얼마나 많아요? 50%는 기도의 대상자가 누군지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음미해 봐야 돼요. 기도의 응답의 50%는
기도하는 내 대상자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아는가에 기도 응답의 50%는 달려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현대그룹 회장이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LG그룹 회장이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삼성 이제 그룹 이제 회장님이다. 이렇게 했다고 전제할 때 여러분에게 지금 1억이 필요할 때 그것 갖고 고민하겠어요? 아버지가 현대그룹 회장이고 삼성그룹 회장이고 LG그룹 회장이라면 1억, 2억이 지금 5억이 지금 필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겠어요? 아니죠. 아버지가 수십조 원의 돈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 자녀가 5억 내지 10억이 지금 펑크가 나고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하겠냐는 거죠.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는 내 기도의 대상되는, 기도를 응답해 주는 대상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 부분적으로 조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기도의 대상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모르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 제목이 있더라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길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야, 이거 진짜 맡아주실까? 야, 이거 진짜 응답해 주실까? 그게 불확실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의 대상자에 대해서 풍성하게 안다면, 야, 이런 문제는 가볍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믿음이 진짜 기도하러 와서 주님 앞에 맡길 때 이게 쑥 맡겨지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안다면.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상자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적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적게 알면 믿음이 안 가져요. 믿음이 쑥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쑥 맡겨져야 되는데 잘 안 맡겨져요. 그러면 기도가 힘껏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 목사님의 책을 보세요. 그분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어떻게 받았냐? 그분은 기도거리가 딱 있으면, 구할 기도거리가 있으면 기도를 안 하고 성경을 넘기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을 몇 독 했냐? 100독 이상 한 분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할 게 있으면 신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냐면은 8,816가지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책이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으로 되어진 책이 신구약이잖아요. 약속으로 되어진 책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구성된 책이 성경인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했다잖아요. 먼저 성경을 딱 펼쳐갖고 자기 기도할 거리에 약속한 그 구절에다가 손을 집으면서, 하나님 여기 약속하셨죠? 하나님 요거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되니까 꼼짝 말고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기도의 대상자 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빈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길 때도 믿음이 쑥 안 가는 거예요. 기도를 옳게 잘 못해.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여러분, 기도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기도하는 대표 기도나 이 기도를 들어보면 그분의 신앙 성숙도를 금방 파악할 수 있어. 저분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야, 기도 레파토리가 어떻게 저리 똑같노? 그건 성경을 많이 묵상 안 해요. 그래. 성경을 많이 알수록 기도 내용이 더 풍성해져. 더 기도 내용이 깊어지고 더 기도 내용이 넓어져. 성경을 모르면, 늘 아는 성경 그거 딱 거기에 한정돼 있으면 기도가 늘 밋밋하게 그 정도 기도밖에 안 돼. 근데 성경을 좀 더 깊이 깨달아봐요.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기도가 더 넓어지죠. 마찬가지라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 응답이 왜 잘 안 되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시편에 우리 죄를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이런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회개할 때 그 회개 기도가 어렵겠어요? 안 어렵지.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회개할 때 내 죄를 사유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 앞에 나가서 회개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왜?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회개할 때 사유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러면 얼마나 회개할 때 믿음이 쑥쑥 가면서 이 회개가 잘 되겠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 기도의 첫 번째 단추가 뭐가 잘 안 되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손을 구하고,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있어도 내나 레파토리가 비슷한 레파토리만 되고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기도의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의 대상인데 예수님은 그럼 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시냐? 예수님은 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게 주님이 마지막 날 밤에 주고 가신 것이 주님의 이름을 주고 가서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만 구해야 되느냐면은 예수 이름으로만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갈 수가 없어.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축도할 때도, 축도를 목사님이 늘 마지막에 하잖아요. 축도할 때 맨 먼저 뭐가 나오냐면은 성자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순서가 왜 이럴까요? 왜 아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아버지가 나오고 그 다음 성령이 나올까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언제나 아버지께로 가려면 아들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나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은 기도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주고 가시고, 그 이름을, 자, 이 이름에 대해서는 하나만 예를 들고 넘어가 볼게요. 이거 실화예요. 미국의 제일 갑부가 빌 게이츠라는 분인데, 이분이 세계적인 제일 갑부가 돼가지고 어느 날 어디를 방문했냐면은 자기가 다니던 고등학교를 방문한 거야.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하여튼 자기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되어져 있는 거야. 그렇게 제자가 제일 갑부가 되어서 모교를 찾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되고 좋던지 교장실로 이렇게 초청해갖고 있는 음식 없는 음식 음료를 다 갖다 내놓고 이러더니 교장 선생님이 본색을 딱 드러내는 거야. 우리 저 음악 강당에 방음이 다 부러지고 피아노 소리도 안 나오고 체육관에 이제 곰팡이도 피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그래서 빌 게이츠가 다 듣고 있다가 선생님 그거 다 합치면 얼마 정도면 될까요? 딱 물어보는 거야. 이건 실화라니까요. 그렇게 교장 선생님이 얼마 필요하다 했냐면은 우리 돈으로 200억이 필요하다 했어요. 200억. 근데 그 자리에서 빌 게이츠가 백지수표를 딱 꺼내더니 200억이라 쓰고 자기 사인을 딱 해주면서, 선생님 여기 제 이름 사인 보이죠? 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은행에 이렇게 갖다 내밀면 제 사인을 보고 200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의 사인만 들어가도 200억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보다 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를 진짜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성부는 기도의 대상, 성자는 예수님인 기도의 통로. 그럼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성령은 여러분 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은 로마서 8장에 가면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돕고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이 즉 성령님은 나는 빌 바를 잘 알지 못할 때 내 기도를 돕는 분이, 내 기도를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도록 기도를 돕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자, 그러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고 기도의 통로는 예수님이고, 그럼 성령님은 이제 기도를 돕는 분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기도를 1시간도 못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난 기도 1시간 못해. 난 10분 하면 미친다 떨어져. 기도를 길게 못하는 분이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직 눈을 못 떠서. 그분이 신앙 연륜이야 뭐 몇 년이 된 건 소용없어요. 저분이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의 눈이 열렸구나, 안 열렸구나.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마음껏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 안 열리면 아무리 여러분이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연륜이 30년이 되고 50년이 돼도 기도 고작 10분, 20분 하면 아이고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부분에 눈이 열리면 여러분은 1시간, 2시간 가뿐가뿐하게 기도하게 돼요. 자, 그럼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할 부분이라니까요. 어떻게 그럼 성령 안에 어떻게 기도하냐? 성령으로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거 언제 깨우쳐 주셨냐면은 개척교회 할 때 깨우쳐 주셨어요. 개척교회 뭐 성도가 한 명도 없으니까 이제 낮에는 정말 전도하러 뭐 열심히 다니고 저녁에는 뭐 했냐? 늘 기도하죠. 저녁에는 저녁당 먹고 저녁에 뭐 전도하기 그러니까 저녁에는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뭐 집사람이 애가 어리니까 집에 있고 저 혼자 이제 늘 기도하러 이렇게 가면 그런 2층 건물이었는데 이제 사방에 커튼을 이렇게 쳐놓고 그러면 이제 저녁에는 하루 내 전도하러 다녔기 때문에 앉으면 졸리워서 안 돼요. 그러면 복도에 왔다 갔다는 이제 하면서 근데 제가 저녁에 딱 기도를 하러 올라가면 이런 보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깨우쳐 주셨냐면 제가 저녁에 예배당에 이제 개척교회에 딱 이렇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가 넘쳤어요. 왜?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저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감사한 게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도사도 개척했으니까 이렇게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역자로 삼아 주신 것에 그렇게 감사가 넘쳐서 기도를 바로 들어가기보다 그 고마우신 하나님을 좀 송축하고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마음 깊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밤에 늘 기도하러 가면 그 고마우신 하나님,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서 그렇게 찬송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일반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이제 8일학번인데, 일반 대학 다닐 때, CCC 활동을 했어요. 제가 대학 가면서 예수 믿고, 대학 3학년 때 콜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CCC에서 많이 불른 찬송이 늘 몸에 배어 있어서 딱 이렇게 이제 가면 이 찬송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마워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모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모합니다. 이걸 2번, 3번 부르면 그렇게 감격해서 눈물을 뻥뻥뻥, 어디 뭐 부엉이 안 돼서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찬양하면 밀려왔어요. 그럼 밤마다 울었어요. 밤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잔 헤든 스펄전 목사님이 책을 읽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마른 눈으로는 천국 못 간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마른 눈으로는 천국 못 간다. 이게 밤마다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맨날 우는 거예요. 맨날 그 사랑이 너무 그립고 너무 좋아서 밤마다 찬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거야. 뭘 깨우쳐 주시냐면은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여러분이 찬양을 왜 하냐면 성령이 그 시간 임재하는 거예요. 임재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일반 대학 다닐 때 이제 그 CCC 활동을 할 때 제자 훈련을 받는데 기도에 대해서 배워주는데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액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는 액처 순서로 해야 된다. A, adoration, 찬양. 기도의 맨 첫 번째 순서가 찬양이다. 근데 그때 대학 다닐 때 제자 훈련 받을 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서 아니 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가 찬양이냐? 아니 기도하는데 왜 첫 번째가 찬양이냐? 그 다음 C, confession, 자백이고 그 다음 T, thanksgiving, 그 다음 이제 뭐 supplication 이렇게 하여튼 기도를 하는 건데 근데 맨 처음에 기도를 가르치는데 adoration, 찬양이라고 가르치는데 그때는 이해를 잘 못해서 왜 기도의 첫 번째 순서가 찬양이냐? 그런데 개척을 하면서 그게 실제가 되는 거라. 이렇기 때문에 기도의 첫 번째 순서를 찬양이구나. 찬양을 하니까 주의 임재가 임고 그러면 제가 이제 저녁에 기도하러 갈 때는 어떤 마음 갖고 기도하러 가냐면 교회에 아직 성도가 없고 이제 개척했으니까 하나님 좀 성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교회 좀 부흥시켜 주시고 이거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성령이 임재를 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기도 제목이 아닌 성령께서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 기도할 부분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내게 소원으로 막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럼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내가 저녁에 기도하러 나갈 때 내가 생각했던 기도 제목이 아닌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 막 기도 제목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면 또 그 주님이 너무나 송축하고 싶어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한 거야. 그럼 그 다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하여튼 이 찬양을 막 부르면 그렇게 내가 주님을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싶고 그것도 그렇게 감격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전혀 생각지 않는 기도의 제목을 성령께서 막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언제 1시간이 언제 지나가 버렸어? 언제 2시간이 지나갔어? 언제 2시간이 지나가? 근데 성령님이 얼마나 민감하시냐? 어떨 때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잖아요. 염려가 있어 걱정이 있어서 저녁에 기도하러 딱 갔는데 성령이 얼마나 민감하시냐면 찬송을 딱 바꿔줘. 찬송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러면서 걱정 근심 없는 찬양을 주님이 딱 때에 맞게 또 주시는 거야. 그럼 막 찬양을 부르면 이미 찬양 가운데 여러분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또 용기 백배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설 때는 얼마나 위로부터 새 힘이 임하냐면 그때 제가 개척하는 데가 흥의 읍이니까 3만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그때 내가 알았어. 야, 부흥이 되려면 먼저 기도로 땅을 장악하고 정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야, 이 흥해가 지구본처럼 동그라맣다면, 야, 지렛대로 그렇게 해놨다면, 야, 지렛대를 이렇게 탁 들면, 야, 이 흥해가 딱 뒤집어지겠다. 이런 영적 장악의 확신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기 100년 된 교회가 2교회나 있어. 그게. 근데 우리가 13년 6개월인데 맨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로 먼저 그 지역이 장악되면 영적으로 장악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악돼도 어떻게 장악되냐? 그 지역의 엘리트는 우리 교회로 다 모여들어서. 근데 개척한 교회에 교수가 13분, 의사가 10몇 분, 방송국 PD 뭐 이런 약사 비롯해서 엘리트들은 우리 교회로 모여드는 거야. 우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뭐가 익혀졌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익혀져 버린 거야. 성령으로 기도하려면 기도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 그 귀한 우리 하나님을 그 내 중심에서 이렇게 우러나는 찬양을 해야 돼. 우러나는 찬양. 한 소절을 반복해서 계속 해도 돼. 그래서 찬양이 이렇게 상달되는 게 느껴져야 돼. 내 찬양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그 찬양이 올려질 때 주의 임재가, 주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생각지 않는 기도 제목들을 내게 불같이 떠오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에 눈이 열려야 돼. 그 기도에. 그럼 기도는 1시간, 2시간이 가뿐가뿐하고, 그러면 이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드러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전 교회가 그렇게 잘 될 줄 꿈에도 몰랐어. 난 이제 포항이라는 곳에 처음 갔거든요. 처음 갔는데 난 교회가 그리 잘 될 줄 예전에 미처 몰랐지. 난 가서 밥은 안 굶어야 될 건데 이러면서 갔거든. 밥은 안 굶어야 될 건데 이 애들도 어리고 후원하는 데도 별로 없고 해서 주님, 밥은 안 굶어야 될 건데 이랬는데 교회가 깊게 성장하는 거야. 포항, 제가 이제 여기 서울 오기 전에는 거기서 너무 잘 되니까 우리 감찰에, 우리 그 교단에서 큰 교회에서 우리 포항의 제일 큰 교회가 저를 이제 청빙해 갔어요. 근데 그 교회도 정말 4배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부흥케 해주셨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처음만에 방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저는 우리 박 목사님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목사님인 것처럼 어디 가든지 기도. 전 죄송해요. 제가 이제 81년 대학 1학년 때 교회 나가서, 처음 교회 나가서, 그 다음에 대학 2학년 때가 82년, 대학 3학년 때 83년대. 성령은 언제 체험받았냐? 83년 6월 1일 날 성령 체험했어. 83년 6월 1일 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 83년 6월 달 성령 체험하고 지금까지니까, 그게 83년, 93년, 2004년, 2013년, 지금 2019년, 지금 36년 정도 됐잖아요. 제가 성령, 주님이 목회자로 콜링하고 성령을 체험한데 36년 동안 저에게 변함없는 게 뭐냐? 새벽에 무릎 꿇으면 새벽 기도 마치고 눈 뜰 때에는 36년 내내,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눈 항상 떠요. 36년 동안 이 기도의 자리는 계속 고수해 왔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막 저녁 늦게 자고 또 일이 많고 해서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 가면 진짜 행설수설하고 너무 피곤할 때 그럼 기도 어떻게 끓여야 하냐? 여러분, 기도는 해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를 너무 피곤할 때는 기도 햇말이 나오고 막 졸고 일이 되거든요. 요즘 저 졸 때도 종종 많아요. 너무 피곤할 때가 많아요. 일이 이제 많으니까. 그러면 졸 때 걱정 안 해요. 졸 때는 잠시 졸면 10분 정도 졸 수가 있어요.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마를 항상 땅에 이제 너무 졸리우니까 땅에다 대잖아요. 그럼 여기 항상 줄이 3줄씩 이렇게 껴여 있어요. 늘. 그러면 10분 정도 졸고 있으면 다리가 찌리찌리 일어나라 오바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와요. 그러면 다시 고개를 들면 여러분, 이게 영적 흐름이, 정신적 흐름이 쌓인 곡선처럼 아주 피곤하고 혼탁했다가
그 시기를 딱 넘어가면 영이 아주 맑은 타이밍이 또 와요. 그럼 깊은 기도가 또 되어져요.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냐? 피곤하다. 오늘은 기도 그만하자. 가자. 벌떡 일어나서 가서 자고. 일이 되니까 깊은 기도가 안 돼. 그런데 기도의 자리는 그렇게 하면 기도를 깊이 못 해. 기도는 피곤하나 어떠냐? 그 자리를 고수하고 엉덩이로 기도하는 훈련을 쌓아야 돼요. 엉덩이로.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딱 그 시간을 계속 지키고 기도하면 피곤할 때는 혼미해서 행설수설하다가도 또 영이 굉장히 맑아지면 또 깊은 기도가 돼. 여러분, 저는 내일이 굉장히 기대되어져요. 미래가 기대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동안 심어놓던 기도가 많고 주님은 기도를 한 번도 응답 안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도 또 기도를 심어놓았고 지난날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내일이 미래가 기대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돼.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심어놔갖고 내일이 그저 새 시대가 오고 우리 지역에 이 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대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심어놓으면 여러분의 내일이 기대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 돼야 돼, 그리 돼야 돼. 교회에 대한 비전도 마찬가지고, 예수 비전교회가 내일이 더 기대가 된다. 어떨 때 기도를 많이 심어놓은 교회는 내일이 기대가 돼. 다음에 미래가 더 기대가 돼. 여러분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 기도를 많이 심어놓으면 여러분 미래가 기대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애들 넷인데 걱정 안 하고 있어요. 그들 하나님이 앞으로 귀하게 쓸 거다. 기대감이 많아요. 왜?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분명히 하나님 귀하게 쓸 거다. 이 여러분 기대감, 여러분이 기도를 심어야 돼. 기도를. 근데 제가 전 집회를 자주 집회를 한 달에 한 번 나가고 이런 이제 하루 나가는 거는 이제 종종 자주 나가지만 이제 부흥회를 나가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만 나가는 거죠. 여기는 송영교회에 와봤고 내년 1월에 인천의 교사대학 또 인천에 본 게 지방회가 4개더라고요. 또 여전도의 연합 무슨 집회 또 이제 2번 내년에 예약되어져 있는데 인천에 이제 오기로 하여튼 전국에 이제 이렇게 또 오면서 가보지만 교회들이 기도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 빼고 목회자들 기도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요즘 한국 교회 기도가 너무 식었어요. 교회가 문제다고 하면서 뭘 안 하냐?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여러분이 지금 우리 연세 좀 드신 분은 알지만 80년대 그때는 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기도.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는 분도 많았잖아요. 요새는 자는 게 아니라 철야는 없어지고 심야도 잘 안 노는 판국인데 얼마나 기도를 요새 기도원마다 매각하려고 내놓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원도 기도 잘 안 해. 우리가 하도 포항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원을 많이 갔더니 세상에 기도원 잘 되는 베델 기도원 또 봉자산 기도원이 포항에 제일 잘 되는 기도원인데 그 두 원장님이 저를 찾아왔어. 저 원장님이 왜 찾아왔지 하고 우리 이제 교회 큰 카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목사님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 기도원 좀 사세요.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하도 기도하러 많이 갔더니 우리 보고 사래 두 교회다. 그만큼 요새 기도원도 기도를 안 해. 기도원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개인, 그 가정, 그 교회를 들어 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심야기도 우리는 9시부터 하면 11시에 마칩니다. 11시에 합심기도가 마치고 12시까지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11시까지는 전부 앉아서 합심기도하고 12시까지 이제 계속 개인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제 좀 크잖아요. 우리는 이제 출석이 한 3,000 어제 화요일마다 부목사가 이렇게 이제 그 보고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합치면 3,600 거의 3,700명 매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다음에 심야 기도도 꽉 나옵니다. 심야 기도도. 그리고 새벽 기도도 우리는 2번 해요. 5시에 1부, 6시에 2부인데 2부는 꽉 나옵니다. 그리고 수요일도 꽉 나오고 하여튼 우리는 꽉꽉만 나와. 이제 주일날은 6부 예배까지 그렇게 있고 그러니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목이 항상 이제 온전치 못한 이유가 내가 흥분을 안 해야지 하다가 또 흥분해버리고 흥분 안 해야지 하다가 흥분하고 그래서 이 목이 내가 목소리 좋은데 목소리가 요새는 안 좋아.
늘 이제 목소리가 기도를 내가 자제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미래는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기도를 왜 하냐? 기도를 왜 하냐 하면 기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러 갈 때마다 정말 아까 보세요. 제가 찬양하러 가고 이렇게 할 때마다 주님의 품에 안기,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주님의 품에 안긴다. 정말 주님의 품을 뛰어든다. 이런 단어를 제가 자주 써요. 왜? 내가 주님의 진짜 품에 안기듯 나가니까 주님에게 정말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나가니까 그래서 기도는 아니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인데 아니 인격 대 인격에 여러분이 이런 사람 있다 해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사이즈가 크니까 뭐 도와달라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참 미안합니다. 도와달라는 교회의 대부분 특징이 1년 내내 소식 한번 없다가 연말 되면 목사님 내년에도 도와주세요. 야, 대부분이 그렇게 말해. 1년 도와줬으니까 내년에도 끊지 말고 또 도와달라고 할 때 한 번 딱 연락 오고 대부분 연락 안 해.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친밀하지 않고 도와달라는 얘기도 마지막 연말 때에서 한 번 온다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돕는 데가 많아요. 평소에 교제를 안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거 구하고 그거는 둘째라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과 친밀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듯이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참참히 그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그분에게 내 사랑을 고백하고 그래 그분의 마음을 느껴가고 이럴 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자연스럽게 또 주님이 구할 마음을 주실 때 구해가면 되잖아요. 근데 인격적인 교제도 안 하고 막 아까처럼 막 달란 말이야 막 하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참 서로 비참하네.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많이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는 술술술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06년 그러게 지금 2019년이니까 벌써 13년 전의 얘기인데 장로교 통합측에서 총회를 하는데 어떤 행사를 했냐면 이런 행사를 했어요. 그때 장로교이 이제 선교사가 들어온 지 121주년이 될 때가 2006년이에요. 2006년이 장로교 선교사가 우리나라 첫 발을 디딘 지가 121주년이 될 때 장로교에서 어떤 행사를 했냐면 이런 행사를 해서 우리는 지방회라고 하는데 각 노회에 장로교는 노예라고 하는데 노예에다가 공문을 보내갖고 우리 교단에서 제일 모범적인 신앙의 모범이 되는 가정을 각 지방에서 총회에다가 한 가정씩 추천해서 올려라 한 거예요. 그럼 각 지방에서 제일 각 교회들도 공문을 보내서 정말 이 가문은 신앙의 모범이 됩니다. 이런 것을 각 노회, 각 지방에서 공문을 올리라 해서 그럼 수십 개가 올라왔고 수백 가정이 올라왔는데 선배라고 선별했는데 어느 가정이 제일 모범 가정으로 뽑혔냐면은 광양에 저 전라도 광양에 고 김응선 장로님 가정이 이제 장로교 선교사 121주년에 제일 모범 가정으로 뽑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해서 모범 가정으로 뽑혔냐면 이 고 김응선 장로님은 자녀가 몇이냐면 8남매고 그리고 딸을 하나 입양해서 9남매를 키우는데 이 장로님은 배우지도 못하고 장로님이 잘하는 게 뭐였냐면은 근데 그때는 집사였죠. 집사일 때 그렇게 해서 기도를 근데 어느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했냐 그 옛날 얘기니까 옛날만 해도 그 예배당을 이렇게 가는데 다리가 없이 개울을 지나가려면 징검다리를 이렇게 돌 위를 건너가다 보니까 거기 이제 밤새 물기에 얼어 있으니까 그 미끄러운데 새벽기도 맨 첫 걸음으로 가니까 거기 미끌미끌 하는데 그만 그러다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 때문에 얼마나 날씨가 추우니까 바지에 금방 고드름이 오는 거예요. 그 차림으로 새벽기도를 가서 추워서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 9남매가 조르륵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막 찬물을 튀기고 막 지나가니까 애들이 전부 깨었어. 그러니까 아버지 바지 가랑에 보니까 고드름이 줄줄 흘리는데
아버지가 또 새벽 기도 나가려고 하는 게, 구남매가 다 아버지 그 양다리 하나씩을 잡고, 아버지 제발 오늘은 새벽 기도 가지 마세요 하고 엉엉 우는 거야. 근데 이 녀석들아, 놓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물러줄 게 뭐가 있냐? 내가 뭐 재산을 물러줄 게 있냐? 내가 뭐 배운 게 많아 물러줄 게 있냐?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탁하는 게 왜 내가 뭐가 있냐?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가 믿음이 좋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됐냐?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첫 장로님이 되시고, 이제 장로님 되니까 주일 낮 예배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양복이 한 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잠바 차림으로 이분이 대표 기도를 하려니까 참 그 목사님도 대단해요. 제 같으면 그리 못할 건데 어떻게 이 신성한 이제 강단에 잠바 차림으로 입고 올 수 있냐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한 거야. 와, 하여튼 그 목사님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기도도 거절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울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가난 자식들에게는 좀 물러가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가정이 제일 모범 가정으로 뽑혔냐? 아들들은 다 구남매 중에 아들들은 다 장로가 되고 딸들은 다 권사가 됐는데, 제가 아들 이름이 누군지 한번 불러볼게요. 큰아들은 김홍규 장로인데 순천 매산학교 교장이 됐고, 둘째 아들은 김병규 장로인데 해군 장성으로 전역하고, 셋째 아들은 김성규 장로인데 우리나라 대표 건설회사 회장이고, 넷째 아들은 김명규 장로인데 광양 국회의원 재선 의원이고, 다섯째 아들은 김성규 장로인데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내고, 그 집 아들들이 나라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다 된 거예요. 뭐로? 아버지 기도로. 그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주야로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그렇게 여러분 잘 되신 거예요. 우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제가 기도 응답 받은 거 하나만 딱 얘기해 볼까요? 하나만. 그래서 우리 제가 개척한 교회가 상가에 있다가, 이제 또 이렇게 중고 건물을 매입해갖고, 거기 가서 하는데, 거기도 이제 꽉 250명 앉는 좌석인데 300명이 차니까, 너무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예배를 또 오래 못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 또 크게 달라고 또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 좀 크게 해주세요. 예배당 좀 큰 예배당 주세요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CCC 출신이니까 기도하면 역으로 딱 앉아갖고 오늘 기도한 거 이제 제 방에 그 사무실에 딱 7시 반이나 8시 기도 딱 마치고는 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오늘 기도한 걸 역으로 수첩에 딱딱 적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하나님 이제 1번 기도 제목이 예배당이 급하니까 하나님 넓은 큰 예배당 주세요라고 쓰는데, 잘 들어봐요. 쓰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배당 어느 정도 크면 되겠냐라고. 아무도 방에 없잖아요. 근데 예배당 어느 정도 크면 되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추세로 모이면 500명 앉는 자리, 그때는 300명이 모이서니까 이런 추세로 계속 모이면 500명 앉는 예배당은 또 금방 또 차서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참에 1000명 앉는 예배당 주세요라고 딱 써서 그 하나님 묻기에, 하나님 이런 추세로 모이면 500명 앉는 예배당은 금방 세워질 것 같으니까 1000명 앉는 예배당 주세요라고 딱 쓰고, 나머지 기도 제목 쓰고, 기도 제목 딱 덮고, 이제 일상 아침 먹고 이제 일상에 뚝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오후가 돼서 전화가 한 통화 따르릉 온 거예요. 보니까 조내과 원장인 조옥근 장로님이라고 포항 성결교회 그때 선임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감찰의 큰 교회 장로님이니까 내가 얼굴을 본 적이 있고 목소리도 들은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교제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분이 목사님 오늘 저녁 우리 식사 같이 하자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분이 내가 안면은 있지만 왜 저녁 식사 같이 하자지? 그래갖고 이제 식사하러 나갔죠.
시그너스 호텔 앞에 황복, 포항이 이제 바닷가니까 복집이 많아요. 복집이. 지금도 잊어버리죠. 항복집에 딱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에 우리 목사님 은퇴합니다. 이제 30년 은퇴, 70대 은퇴하시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가 당회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제 목사님은 전적인 후임자를 우리 장로님들이 알아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전적으로 어제 당회를 해서 우리가 후임자를 결정했는데 우리는 다른 분 한 분도 안 보고 그만 우리 유 목사님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런 지하에 저는 안 갑니다. 왜? 제가 지금 개척한 교회가 너무 지금 재밌게 이렇게 부흥이 되고 억싹억싹하고 있는데 제가 그게 왜 가?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정말 진심으로 너무 고맙지만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제가 이 개척한 교회인데 제가 또 두고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안 갑니다. 완강히 거절했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애원을 해도 그건 또 애원해도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갔냐? 자, 왜 간지 들어보세요. 왜 갔냐? 장로님이 병원이 경북 지역에서 10년 동안 병원이 개인 병원으로 세금을 제일 많이 낸 제일 잘된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끌어모은 거야. 그래서 포항 성결교회 자리도 그분이 기증하고 포항 도서관 자리도 그분이 기증하고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 분인데 그게 교회에 대해서 이분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죠. 자기 헌금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본당이 700석이고 중 3층이 300석, 1000석인데 목사님, 1000석인데 목사님 좀 오셔서 우리 교회 좀 부흥시켜 달라고. 그게 제가 완전히 아침에 내가 딱 몇 석 필요하냐 해서 내가 1000석이라 썼거든. 근데 딱 오후에 저녁에 1000석 예배당에서 콜링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처음에는 정말 복잡했죠. 왜? 아니 이렇게 교회를 지금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오래된 교회고 그런 교회인데 거기는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흥해는 아무리 부흥을 해도 3만밖에 안 되고 포항은 52만 도시잖아요. 그게 이제 흥해는 부흥을 해봐야 아무래도 그 수가 적으니까 부흥의 한계가 있고 여기는 큰 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지경을 넓히시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진짜 기뻐서 간 게 아니라 울며 간 곳이 이제 포항성결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도는 여러분 그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책을 쓴 분이 누구냐면 안희숙 여사예요. 이 안희숙 여사가 이분은 중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신사참배 반대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부잣집 딸이에요. 그래서 호강하고 자랐기 때문에 고생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신사참배 반대 때문에 평양 옥에 갇혔는데 그 때문에도 평양 옥이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시설이 잘 안 돼갖고. 이게 평양이 또 북한이 여기보다 춥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추워갖고 이가 다 솟아 올라와가지고 이가 다 빠졌어. 이가 다 빠진 거예요. 그 이제 감옥에 있을 때. 근데 이분이 감옥에 있는데 자기 집에서 늘 사과 먹던 우유, 사과는 우리 가난한 가정은 그때도 사과 못 먹을 때인데 그 집에는 부잣집이 돼서 사과를 늘 먹고 자란 거예요. 이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사과가 먹고 싶은 거예요. 콩밥도 올게 안 들어오는 판국에. 그래서 이 안희숙 여사의 책에 보면 하나님 사과 좀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감옥에서. 아니 콩밥도 잘 안 들어오는 배부르게 안 들어오는 때인데 사과는 절대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과 먹고 싶다고 사과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보세요. 일본 교도관들이 일제시대니까 일본 교도관들이 지하에 사과를 수십 박스를 이제 교도관들이 먹으려고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겨울에 얼어 있다가 갑자기 따뜻하게 날이 해동이 빨리 되고 빨리 봄이 오므로 얼어 있는 게 빨리 따뜻하게 확 되어지므로 이게 얼어 있다가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므로 이게 어떻게 됐냐? 응게 따뜻하게 되니까
사과의 사과박스에 전부 물이 질질질 나오는 썩은 건 아닌데 물캐진 사과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썩지는 않았으니까 먹자니 찝찝한 거라 물이 나오니까. 근데 버리자니 썩은 건 아니니까 아까운 거예요. 교도관이 먹기에는 찝찝하니까 제수들이 있는 감방에다가 한 박스씩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근데 사과가 다 물컹물컹하잖아요. 왜? 안 죽은 여사 이가 없거든. 이가 없으니까 얇은 것 주면 먹지도 못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정확한 분이라니까 사과 먹고 싶다면 물렁물렁한 사과를 배가 볼록하게 먹도록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못해시 주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이거는 제 기도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딱 얻은 사실은 철학과 같은 건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 삶의 기도하면서 얻은 첫 원칙이 기도에 힘 쓰면 나머지는 힘 안 써도 된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기도에 힘을 쓰면 나머지는 힘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거꾸로 살아. 힘 쓰라는 기도는 힘 안 쓰고 일한다고 힘을 쓰고 그러니까 거꾸로 사는 거야. 내가 기도에 힘쓰면 내 일을 하나님이 해줌으로 일들이 형통하게 풀릴 건데 기도는 안 하고 일하는 데만 힘을 쓰니 그러면 자기만 생고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기도에 힘을 쓰면 나머지 내가 힘쓸 부분 하나님이 힘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기도에 짐을 지면 나머지 짐 안 져도 된다. 그러니 기도에 짐을 져버리면 염려의 짐을 안 져도 되고 수고하고 묵은 짐을 안 져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 거꾸로 사는 거예요. 기도의 짐을 안 지니까 내가 염려의 근심의 짐을 지고 수고의 짐을 져야 되고 그러면 거꾸로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짐 지면 나머지는 주님이 짐 져주시기 때문에 짐 안 져도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기도의 원칙이 뭐냐,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기도 안 하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은 정말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한 말인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내가 기도 안 하면 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존 버년이 한 말인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일하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능력만큼 일하게 돼. 다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능력밖에 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별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족해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이러면 옛날에는 도둑이 집에 들어오면 맨 먼저 뭐 했나? 그때는 유선전화 쓸 때 핸드폰이 없을 때는 도둑이 집에 딱 들어오면 맨 먼저 하는 게 전화선을 먼저 끊는데 경찰서 이렇게 신고하면 안 되니까 저는 선을 끊어놓고 마음껏 훔쳐가는 것처럼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에 먼저 들어올 때 뭐부터 먼저 끊냐? 하나님에게 연결돼서 또 되면 안 되니까 전능자하고 기도는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들게 할 때 맨 먼저 여러분의 기도의 선을 먼저 끊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시험이 딱 들 사람은 딱 표가 나타나 기도의 줄이 먼저 딱 끊어져.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해.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면 사단이 기도 안 하는 데는 사단이 막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무서운 줄 알아요. 시험은 10년 쌓아놓은 것 시험 한번 야무지 들면 다 무너져요. 다시 20년 쌓아놓은 것 시험 한번 들면 다 무너져요. 다시 50년 공들여 내 인생 그렇게 애를 써서 모아놓은 것 정성들이 쌓아 올린 것 시험 한번 들면 다 무너져요. 아니 평생 쌓아 올린 것 시험 한 방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시험 무섭습니다. 시험 무섭습니다. 여러분 시험 예사로 보면 안 돼요. 예사로 보면 안 돼요. 제가 포항에서 7년 동안 CBMC 지도 목사, CBMC가 뭐냐면 기독교 실업인 사장들 모이는 엘리트 관계 지도자 그룹 이제 지도 목사를 7년 했으니까 모든 교단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리더 그룹이 딱 모였어요. 거기는 교수들도 여러 있는데 정말 그분은 모교의 장로님이고 그 유명한 대학의 교수이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성폭행도 아니에요. 그 대학생 성추행 한 번 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 제일 명문 대학을 나오고 미국 가서 그렇게 좋은 대학에서 학위 받아오고 그렇게 열심히 대학교에서 공적을 쌓았는데 한 번 성추행 한 번으로 모든 것에서 명예도 다 떨어졌을 뿐더러 그 교수직을 비롯해서 모든 게 와장창창 그런 일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본다고. 저분이 저 자리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돈도 많이 들었고 얼마나 애도 썼는데 딱 단 한 방에 와장창창창창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할 때 그렇게 10년, 20년, 50년 평생 쌓아놓은 것 한 방에 가. 여러분 시험 안 들게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이 단란하고 평안할 때 기도처럼 좋은 예방책이 없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제일 좋은 예방책은 미리 문제 있어서 사후약방문이 되고 그러면 고생해야 돼요. 미리 기도함으로 가정이 하나님의 불담으로 지켜서 가정이 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따뜻할 때 미리 기도함으로 사단이 한 길로 와서 7길로 물러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이렇게 잘 말 듣고 지금 학교 다니고 할 때 아직 삐뚤어지기 전에 미리 기도함으로 사단이 손 못 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들려면 기도줄 먼저 딱 끊어버려. 그럼 여러분 가정, 자녀, 일터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요. 전 이걸 알기 때문에 열일 제쳐놓고 제 우선순위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노트에 적는 버릇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대로 지금 남은 인생이 기도대로 응답되었을 때, 기도를 뭐냐? 기도는 내 인생 미래의 청사진이다. 여러분이 청사진은 다른 말로 설계도와 같은데, 내 인생 이대로 응답되면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여러분의 기도를 내놓고 한번 봐요. 이대로 응답되면 앞으로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여러분이 안 써보면 얼마나 내 인생이 기도가 허술해서 아이고 앞으로 미래가 요 정도로 응답되면 엉성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또 기도를 그 엉성한 부분을 채워 넣어야 돼. 왜? 기도가 내 인생 미래의 청사진이니까. 기도대로 내 인생, 기도보다 인생은 더 커질 수 없어요. 기도보다 더 커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미래에 대한 기도가 엉성하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기대감이 없어요. 기도가 내 인생 미래에 대한 기도가 짱짱해야 돼. 그래야 인생도 그렇게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내 인생 미래의 정사진이니까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 좀 민감하면 뭘 알아차릴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를 안 시키고 하나님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의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을 임하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먼저 열흘 동안 기도 먼저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종식시킬 사무엘을 주고 새로운 시대를 펼쳐가기 전에 한나라는 여인에게 아기를 못 낳게 했으라도 기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늘에 상달되는 그걸 먼저 하고 난 뒤에 출애굽을 하고 이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이 52일 만에 재건된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기도를 먼저 안 하고 일을 한 적이 1907년에 평양 장대인교회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도에 하디가 원산에서부터 기도운동이 시작을 시켜놓고 그 다음 때가 될 때 성령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절대 일을 하나님이 먼저 하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돼요. 요새 왜 갑자기 이런 기도의 마음을 주시지? 그럼 여러분이 알아차려. 주님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교회적으로도 요새 왜 우리 교회 이런 기도의 제목을 계속 주시지? 그럼 그 기도를 계속 해가야 돼.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일을 펼쳐 그 일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요새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기도 제목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지? 그럼 기도하면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의 소원 먼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는 내일 새벽에 가서도 그렇게 기도할 거고, 우리는 또 저녁마다 중보 기도회가 있어요. 저녁마다 중보 기도회 있고, 새벽 기도를 딱 마치면 어떻겠냐.
새벽, 우리 집 부목사님하고 같이 왔어요. 부목사님 다 이제 아시죠? 이게 새벽 기도 딱 돼서 이제 불이 딱 꺼지면, 방송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주면, 우리 목회자들은 전부 강단에 올라와요. 그럼 우리 목회자가 많잖아요. 강단에 이제 쫙 올라와서, 목회자는 여기서 한 30분 이상 합심해서, 그럼 이제 그날 새벽 기도 인도한, 주로 이제 제가 하니까 제가 새벽 이제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예수 비전교회 가는데 성령 충만하게 하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주여 하고 여기서 딱 기도하고, 또 저쪽에는 장로님들은 목요일 아침에 나오고, 또 어떤 뭐 주일학교 교사는 이제 나오고, 여기는 또 일대 교구가 이제 나오고, 여기는 또 언제, 그럼 각 부서마다 나오는 날이 있어. 여기 앉아 기도하는 분 앉아하고, 그럼 여기 그룹, 여기 그룹, 여기 그룹, 여기 그룹, 이러고 오면 여기서 쭉 하고 박는 기도, 여기서 쭉 하고 기도. 이게 새벽마다 난리지 뭐. 이게 그렇게 기도하면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면 뭐 어둠의 영이 틈 못하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속 일해 가시고, 그래서 기도는 교회에서 가장 기초 베이스가 딱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 이제 예수 비전교회 이번에 이 또 4인 사색을 통해서 부흥회 이렇게 하는데, 정말 기도 여러분이 열심히 하신다면, 전 우리 목사님을 알고 또 예수 비전교회에 늘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교회는 기도하면 분명히 새 역사가 더 일어날 그런 자격과 토양이 갖추어진 교회로, 이 예수 비전교회처럼 또 건강한 교회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차고 쏙이 꽉 찬 이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그런데 이 예배당 하드웨어 공간이 딱 지금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도로 우리끼리만 좋다 하고 안주하면 안 돼요. 계속 기도를 하고,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여러분이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지라는 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꿈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고, 그럼 기도를 그런 게 일단은 많이 심어야 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은 다윗의 열쇠를 가져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니까, 기도하시다 보면 그분이 열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열면 열려요. 그분이 열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열립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제가 이제 서울에 포항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 청빙을 받아서 이제 왔잖아요. 이리 왔는데, 서울에 딱 올라오면서 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뭘 하고 싶었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은혜의 동산이라는 거, 이거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하나가 뭐 하고 싶었냐면, 포항에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된 이유가 극동방송의 설교를 듣고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서울 가서도 극동방송 좀 해야지, 이 마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가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안정이 딱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맨 먼저 찾아간 곳이 서울 극동방송 본사를 딱 찾아갔어요. 딱 찾아갔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서울 내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서울 극동방송 본사를 찾아갔는데, 나와 아주 친한 사람들이 몇 분이 있냐? 부사장, 국장, 뭐 이런 분들이 13분 정도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있냐면, 극동방송 시스템이 포항지사, 포항 극동방송 지사장으로 2년이 되면 임기가 마치고 또 이렇게 로테이션이 전국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포항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포항의 극동방송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장 후원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지사장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발령을 또 서울 받아서 와 있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여기 10몇 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가니까, 그래서 이제 교제를 나누고 막 이제 다가도 나누고 하면서, 그래, 알다시피 설교 방송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서울은 시간은 서울 포항이나 여기나 24시간인데 교회가 포항보다도 뭐 몇십 배가 많으니까,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이미 목사님 시간들이 다 배정이 되어서 나갈 시간이 없대. 이미 이제 설교를 내보낼 타임이 없는 거예요. 다 이제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 나가냐면, 화요일 날 새벽 4시 20분 북한 사람이 주로 듣는 시간에. 왜? 그 시간대밖에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 시간대에 있는데, 그러니까 극동방송 측에서 그 시간은 보통 자잖아요. 4시 20분이니까
자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나가도 여러분 돈을 얼마 줘야 되느냐면 한 달에 400만 원씩. 그러니까 그리고 CTS는 300만 원. 그렇게 우리 지금 그 방송만 내보는데 한 달에 700만 원씩 이제 나가는 거예요. 방송 선교비로. 그런데 400만 원 받는데 다 북한만 듣고, 북한도 지금 잘 안 듣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다 자는 시간인데 400만 원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를 아니까 이분들이 시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언제? 극동방송 제일 많이 듣는 시간이 여러분 중에 아마 들은 분이 있을지 모를 거예요. 퇴근하고 출근할 때가 극동방송을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출퇴근할 때. 근데 그 퇴근하는 시간을 이제 골든아워라고 해요. 제일 많이 들으니까 그 시간대를 이제 6시에서 6시 반 그 사이를 6개월 동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나오도록, 매일 15분씩 나오도록 그렇게 잡아준 거예요. 근데 그는 시간으로, 돈으로 따지려면 뭐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냐. 우리 교회 그래서 그 뒤로부터 등록이 많이 된 게 어떻게 오셨냐면 방송 듣고 왔습니다. 방송 듣고. 그 이제 6개월 동안 매일 나갔으니까 매일 우리는 누구인가 우누구라고 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해서 이제 그게 요새는 이제 새벽에도 나가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지금 수요일 날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나가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길이 그 시간에는 길을 내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계속 내보내면 다른 데 전화 온다는 거예요. 시기해갖고 우리는 왜 안 내보내고 그 부분만 내보내냐 이래갖고 막 전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양재,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외에는 그렇게 시간을 계속적으로 준 적이 한 번도 없대. 두 번째로 나한테 준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비전교회도 뭐 지금 이제 뭐 그렇고 뭐 길이 없다 이러면 안 돼. 기도하다 보면 길은 하나님이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열심히 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도전을 주셨사오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사단은 정말 일절 더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고 우리 길들이 열려지고 내일이 기대되어지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예수 비전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역이요 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오 주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기도하고 아버지 또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뜻 이루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예수의 정교회 기도의 불 붙여주옵소서. 놀라운 기도의 불을 우리 하나님 붙여주시고 주여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의 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영원히 서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역사가 있고 우리 하나님 예수의 정교회의 놀라운 새로운 비전을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래르르르르르르르 약한 주여 정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예수 비전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게